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까 21절 3번 문제 야고보가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실제 바울은 직설적으로 참 율법을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할례를 부정하거나 간섭을 지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았다. 폐해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 구절 제가 다 적어 드렸지만은 율법의 그 역할과 그 다음에 율법은 어디까지나 초등 교사와 같은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스스로 율법에 묶여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새 사람을 지어 합행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는 말이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자,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예, 거기 이 두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둘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된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은 그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좀 안 되죠.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고집하는 그 율법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오라고. 그렇죠. 그리스도 율법으로 결국은 또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바울이 했던 행위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금했죠. 그 차이점이 뭐였다고 그랬죠? 이방인 아들 아닌가요? 디도는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는 데 있어서 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선교 여행에 지장이 있죠. 그래서 참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이지만은, 그러나 디도 문제는 그때 달랐죠. 디도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도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방인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닌가? 할 필요가 없었나? 갔어. 이방인이라서 그러나? 디도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디도의 할례 문제는 이거는 구원과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그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거였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은 바울은 금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조건이 되면은 그거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은 그렇게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고린도전서 7장 18절하고 19절에도 보면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했죠. 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아까 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23절 가면은 어찌할꼬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레임을 지금 야고보가 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예, 바울이 이제 오면은 이런 프레임 안에 딱 갇혀서 바울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야 될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을 짰다라고 저는 또 그래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제안 내용은 뭐예요? 4번에 보면은 야고보의 제안대로 바울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그 비용을 내었다 그랬는데 그 비용을 내면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나누었죠. 예, 이미 다 나누었어요. 다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 허락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앞으로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장받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참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이전에 잘못된 그 율법을 행한다든지 잘못된 생활을 한다든지 잘못된 그 믿음 생활,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다가 나왔을 때 이 교리가 젖어져 있었잖아요. 그거 깨부수기가 좀 힘들죠. 저도 그거 참 오래 갔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런 게 하나하나 벗겨지잖아요. 예, 그거와 같은 그런 바램도 바울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여기 서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원한 네 사람. 서원은 보통 그 나시린의 그 서원과 관계가 되어 있죠. 예, 나시린의 서원과 관계인데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보면은 쭉 나와요. 그 서원은 어떻게 서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부모에 의한 서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서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자가 있었죠. 누구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예. 한나가 참 다른 그 자기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였죠. 예, 브닌나가 너무 참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참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라고 부모가 서원을 해요. 그러놓고 이제 다 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작정을 해서 그 서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서원이죠. 평생의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참 일평생 그렇게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8절에 보면은 일정 기간, 대부분은 다 여기에 속하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서원도 바로 그런 서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시린에 대한 서원 민수기 6장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게 있죠. 뭐를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주, 독주를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자, 독주를 금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로는
제대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는 다른 교훈이죠, 결국은. 다른 교훈이단 말이에요. 엄녀 이세벨의 잔안에 있는 그 독주, 그게 다른 교훈이잖아요. 다른 교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민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 나의 머리 대신 내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일은 행하지 말라. 우리가 요즘 사무엘서를 보는데 참 많은 반역자들이 나오죠. 아들까지도 반역한단 말이에요. 이 반역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체라는 것은 죽은 자죠. 생명 없는 자죠. 생명 없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생명 없는 가르침이 누가 해요? 뭐 잘 알죠, 뭐. 그런 세상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명 없는 말, 깨닫지 못하는 말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 생명 없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례가 나왔어요. 결례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죠. 구약의 정결 예식은 신약에서는 뭐를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어디까지나 정결 예식은 그림자죠. 그럼 신약에서는 무엇을 정결케 해야 돼요? 우리의 내적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결례 예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은 보통 보면은 피 뿌림으로써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물로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죄로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도 정결케 하는 그런 레위기 11장에서 16절에 보면은 결례의 그 예식이 쭉 나와요. 그게 보면은 피 뿌림으로, 제물로, 그 다음에 죄로, 물로 이런 것인데,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참 영적인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돼요? 말씀이다.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 내적 성결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 엄행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엄행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내적인 영적인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엄행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행이라고 말할 때는 참 진리의 말씀을 떠난 그런 거짓된 거, 이런 더러운 거, 이런 것과 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결례 비용을 바울이 냈다고 그랬어요.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이걸 읽으면은 머리 깎는 비용만 내는 줄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결례 비용이라는 것은 머리 깎는 비용이 아니에요. 무슨 비용일까? 결례의 그 비용을 댄다는 말은 결례를 행할 때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원이 끝났을 때 이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와요. 그걸 나중에 또 보세요. 그 희생제물 드리는데, 그 희생제물이 번제물로 드릴 때는 1년 된 수양 한 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드릴 때는 1년 된 암양 한 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수양 한 마리와 그 다음에 무교병, 그런 소제 음식, 소제 제물로 같이 그렇게 드린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원이 끝나고 나서 희생 예물을 드릴 때는 이게 경비가 만만치 않죠.
수양 한 마리 들어가야 되고 암양도 들어가야 되고 또 수양과 또 무교병리 또 소재 재물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걸 갖다가 네 사람 몫을 다 한다는 것은 바울까지 합치면은 5인분이죠. 예, 그러면은 그게 적지 않은 돈이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례 의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결례 의식을 하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할 때에 25절에 가면은 갑자기 지난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제안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5번 문제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해 들은 것을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그 목적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고보가 바울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네. 예. 절대 바울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야고보는 바울을 지금 자기의 말을 듣는 자기 수하에 두고자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야고보의 그 위치는 앞으로 이어지는 그 로마 캐톨릭이나 그다음에 천주교나 이런 자의 그 교황의 위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연결되어진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의 그 종교 그 십자군 운동이나 이런 그 당시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권력이 세요. 그냥 사람들도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때잖아요. 그 뭐 사제들이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평생도는 안 된다고 그러고 아예 성경도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가르치는 신앙생활 방법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우매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간혹 그 당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지도자들의 요구, 그 다음에 생각, 사상 등을 볼 수 있어요. 야,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그러니까 야고보도 어떤 면에서 그 수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유대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런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많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서 참 존경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세를 불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바울을 자기의 참 자기를 함께 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면은 참 유익하겠죠. 자기의 권력 유지에. 그래서 야고보의 이런 꼼수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 결정 사항을 다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바울에게 야고보는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제가 예, 예. 아주 짧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뭐 길게 할 만큼 뭔가 내용이 없어요. 저기 사실 얘기가 예루살렘 총회 15장인가요? 14장인가요? 15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15장에서.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은 물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자기는 이제 야고보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공회에 베드로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충분히 변화하고 이해하고 그런 역할을 잘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아예 진짜 베드로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한 큐에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때. 왜 우리도 못하는 거를 이방인에게 짐을 지우느냐라고 해서 모두가 잠잠하고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그때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21절에 여기서 이방인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결의를 하고 편지를 했다라고 한 얘기는 야고보의 의견이었어요. 즉 이 얘기를 굳이 다시 지금 바울 앞에서 꺼낸 이유는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조금 보자면 바울 당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다 전했지만 결국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있는 모든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 혹은 야고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세력 누가 더 주권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음흠. 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바울의 생각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르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같은데 야고보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확실히 다른 거였어요. 예,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이방인은 다른 얘기지 라는 식으로 둘을 확실히 구별짓는 의도에서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거예요. 25절에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바울에게 언급했다는 말은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게 결례를 지키는 거, 이제 그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은 이방인을 위한 거였죠. 그렇죠? 유대인을 위한 건 아니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런 이방인들의 뭐라 그럴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요것만은 그렇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제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 안건을 냈듯이 제시를 했듯이 이제는 바울 네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압박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줬으니까 너는 율법을 지키면서 서원을 결례를 그렇게 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다시 한번 더 꺼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야고보도 아주 뭐라 그럴까 이건 지금 잔머리. 네. 잔머리가 많죠? 근데 네. 그리고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바울 형제님이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 가면 너 죽을 것이다. 반드시 많은 사람이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도 바울이 오면은 이런 소동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어떻게든 바울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너를 좀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아마 이 어려움에서 아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그 유대인들의 한심을 좀 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부는 바로 그들에 인해서 바로 그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몰리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야고보는 굉장히 꼼수나 그런 거는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을 오히려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아니면 자기 편으로 만들고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해가 되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는 야고보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사실 그렇지 지금
이후에 바울이 이제 잡히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하는 그런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깨달을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아까도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 두 계보를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소수의 그 진리를 따라서 나가는 그 무리와 세상 교계의 그 무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뭐 고난을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야고보의 그런 속내를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다뤘는데,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그 네 가지 내용이 뭐였죠?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었어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피를 멀리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 것, 그 다음에 오맹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마는 거, 이건 다 뭐가 연관이 돼요? 종교의식과 제물을 드리는 거. 자, 하나하나 그럼 해봅시다.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 지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종교의식을 하지 말아요. 의식적으로. 종교의식? 그래서 제물을 먹는다는 말.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마라. 우상을 갖다가 더러운 것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은 영을 더럽히는 잘못된 그 교훈을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저 우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람 우상도 있잖아요. 사람 우상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면서 내뱉는 자들의 말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를 멀리 하라는 말인데, 이건 이 피는 짐승의 피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 참 짐승이라는 것은 일이라고도 성경에는 또 표현이 되고 있죠. 일이라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단 말이에요. 거짓 가르치는 자,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피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연합이 된 그 육적 생명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게서 피하라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 목매어 죽었다는 말은 피 흘림이 없는 거죠.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것은 참 해결치 않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의 교훈,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엄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영적 성결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생각에 참 요 네 가지가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우리 신약 교회에 있어 우리들에게서는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영적 의미가 뭐다는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잘못된 가르침 그 말씀으로 아멘 하면 그것도 다 엄행이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잘못된 말씀이다 말이에요. 예. 그 다음 아까 결례를 행할 때에 그 결례의 그 대상도 보면 문둥병자, 그 다음에 시체 만진 자, 부정한 자,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 다 결례를 행해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내용도 결국은 말씀이다. 성경은 결국은 말씀이다. 그대로 알면은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지금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영적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으로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바울이 야고보의 요구대로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겔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겔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랬는데,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민수기 6장 13절에서 18절. 거기에 보면은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머리를 깎아서 그 다음에 제단불에 던져서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머리를 깎는다는 것도 바울 사도도 한번 머리를 깎았죠. 그건 새로운 각오다 말이에요. 이제 서원도 다 끝났고 했으니까 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제단불에 던져서 태운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참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6장 13절에서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늘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의 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참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믿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는 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지금 생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우상을 이제 재물을 먹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걸림이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형제의 연약한 믿음을 살피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행편이 있든지 간에 다 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율법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율법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이 지키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다가갔고 그랬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행편을 살펴서 참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삼위자매님 없으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 빌라도하고 유대인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충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는데 나는 손을 씻고 내가 이 죄를 담당치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죄를 너희에게 돌린다 그랬거든. 니네가 담당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 그 창세기에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계속 그 영이 유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같이 모이는 그 무리들도 결국은 사단 루시퍼에게 영광을 돌리고 제사하는 걸로 그렇게 또 우리가 보면은 예. 그러니까 네. 오늘 나눈 대로 이 처음에 이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정말 베드로도 떠났고 바울도 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 계보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는 야고보가 참 예루살렘 수장으로서 뭐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것을 뭐 환영하고 뭐 좋은 것을 해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죠? 결국은 그 흐름을 대해서, 그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흐름이 오늘날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거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